당신의 자가용에 누구를 태워야 할까요? 오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 자가용에 누구를 태워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그 17개의 성경의 예언서가 있습니다. 17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뭐 이렇게 미가나움, 하박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흘러갑니다. 근데 17개의 선지서 중에 16명이에요, 정확히.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요나서가 짧아요. 그래서 읽기가 제일 편합니다. 요거 읽는데 걸리는 시간은 집에 가서 10분이면 다 읽습니다. 아주 오늘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을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나 정말 재밌죠? 왜 그러냐면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고기 뱃속에서 선지자가 들어갔다가 살아났대요. 아주 신기하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어린 시절에도 이게 굉장히 재밌었어요.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노아 이야기, 뭐 요나 이야기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들도 익히 알고 있고 아주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요나, 영어로다 뭐 조나 이렇게 얘기하죠. 조나. 근데 이 이름도 진짜 많습니다. 왜 많냐고요? 요나라는 이름은 많지는 않지만 요나의 이름의 변형이 요한입니다. 요나하고 요한하고 사실상 같은 이름입니다.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은 설화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설화 아닙니다. 진짜 인물입니다. 예수님도 거론했고 열왕기라고 하는 그 열왕기는 역사서잖아요. 역사책에도 등장하는 인물인 겁니다. 요나는 실존 진짜 인물입니다. 요나의 고향은 어디냐면 요나의 고향은 갈릴리 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아주 나사렛에서요 한 우리나라에서 한 4km, 5km? 그러니까 여기서 남사거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가깝죠. 예수님하고 만약에 동시대에 같이 태어났으면 요나 안녕 그러면 예수 안녕 뭐 이랬을 정도입니다. 아주 서로가 알만한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부근, 갈릴리 부근입니다. 그런데 요나하고 또 비슷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요나가 회개했죠. 베드로가 회개했습니다. 근데 왜 베드로와 비슷하다 그러냐?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모나 뭐 이러죠. 바는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런 뜻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그러는 것은.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베드로니까 아버지와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나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요나하고 연관성이 있을 것도 같아요. 베드로하고 이렇게 조상을 쭉 올라가보면 이씨처럼 쭉 올라가보면 비슷한 것 같아요. 어쨌든 요나도 갈릴리에서 살았다. 그리고 요나도 고기하고 관련되어 있고 베드로도 고기하고 관련되어져 있죠. 고기를 낚는 어부죠. 요나도 처절하게 회개를 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처절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인물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해내듯이 이렇게 요나도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자, 요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 메시지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대적 니느웨,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 니느웨는 도시입니다. 그 수도입니다. 수도가 멸망한다는 얘기죠. 자, 대부분의 성경 예언서 이 17개를 보면요.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지난번에 에스겔 설교했을 때도 말씀드렸죠. 에스겔 뭐 오른쪽으로 며칠 누워있다가 왼쪽으로 누워있다가 뭐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다니기도 하고 내용이 되게 힘들고 내용도 많아요. 그런데 요나에게는 이렇게 짧은 메시지는
이분이 유일할 겁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 본인도 또 이것만 얘기해요.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냥 너희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만저만해서 내가 이러한 방식으로 너희를 이렇게 징계할 거야. 그런데 너희가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런 내용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끝. 요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요나는.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니느웨는 어느 쪽이냐면 동쪽입니다. 그림을 좀 볼까요? 동쪽입니다. 동쪽인데 총알같이 왼쪽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왼쪽은 어디? 지금 이겁니다. 중국의 말씀을 전하려 했더니 저기 미국 뉴욕으로 도망간 겁니다. 옆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 했더니 미국까지 도망가 버린 불순종한 요나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자, 이 당시에 아수르에 그럼 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왜 전하지 않았을까? 요나. 당연합니다. 이 나라가 괘씸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잔혹한 민족입니다.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적도 있는 민족이고요. 그리고 이 민족은 주변 민족에게 아주 잔인한 일을 아주 많이 한 종족입니다. 왜 유독 제가 세계에서 미움받는 민족이 있다 그랬죠? 어디예요? 중국이죠. 중국 사람들이 가면 더러운 짓 다 하거든요. 막 해외 가갖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 길거리에서 소변 놓고 있는 사람들 보면 중국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한 짓 많이 합니다. 지금 더군다나 캄보디아에서도 납치 뭐 이런 범죄, 세계 그거 보면 다 중국 조폭들이죠. 중국 조폭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벌이는 짓을 보면 대단합니다. 납치해갖고 뭐 사람 장기 다 털어가는 거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현실이 사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픕니다. 자, 이런 중국이 장차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100년 후에 우리나라를 멸망시킨다면 무슨 얘기냐? 100년 후에요, 우리들 손주들은 다 살아 있습니다. 우리 손주들, 우리 증손주들 피바다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홍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잘생긴 곽장로님이 더 멋있나요? 한비 씨가 더 예쁜가? 더 사랑스럽나요? 한비 씨가 더 사랑스러울 거예요. 딸보다도. 근데 한비 씨가 만약에 큰일을 겪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중국이 부상하면 부상할수록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한 위협적인 존재가 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죠.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 얘기는 뭐예요? 멸망한다는 거죠. 너무너무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중국 어디만 맞춤형으로 멸망시키면 좋을까요? 베이징, 상하이. 두 개만 폭삭 주저앉으면 중국 망할 거 아니에요. 시진핑 죽고 중국 지도부 죽고 나머지 변방은 살아있어도 되잖아요. 딱 좋죠. 자, 이걸 노린 거예요. 요나는. 도망가야 되는 건. 아수르는 얼마큼 잔인하냐? 역사 속에서. 저들은 사람들을요, 코를 뚫어가지고 끌고 가요. 다른 나라, 이런 나라 없어요. 짐승처럼 코를 뚫어갖고 끌고 가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요, 어린아이들을 바위에 머리를 내리쳐서 죽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이게 할 짓입니까? 사람 가죽을 벗겨 죽입니다. 또 어떻게 죽이느냐? 각을 떠서 죽이는데요, 배를 갈라 내장 다 꺼내고 뼈와 살을 분리해서 죽입니다. 이런 민족 세상에 없어요. 너무너무 잔인한 사람들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런 나라 가서 회개를 외치라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자, 아까 다시스 쪽을 한번 좀 볼게요. 여기에서 밑에 욥바라고 하는 데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이제 서쪽 스페인 쪽입니다. 스페인 다시스, 날시스라고, 타르시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요나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스 너무너무 멀다 그랬죠. 진짜 멀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면 이건 거죠. 중국에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더니 미국 뉴욕으로 도망쳤다. 근데 왜 이렇게 먼 데까지 도망쳤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든 끌어다가 전도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최대한 먼 곳까지 가는 거죠. 최대한 먼 곳까지 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먼 곳까지 갑니다. 자, 그래서 배멀미도 피할 겸해서 큰 상선을 탑니다. 이건 요나가 탄 배가 요만한 조각배가 아닙니다. 거대한 상선을 타는 겁니다. 큰 상선을 타고 머나먼 다시스로 갑니다. 자, 아주 멀리 항해를 해야 되니까 배멀미도 피할 겸해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요나는 잠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폭풍을 내리십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지듯이 성경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바다에 던지심에 거대한 폭풍을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위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배에 속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선장이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어떤 한 인간이 자빠져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자는 자여, 너는 어찌 된 일이냐? 너는 뭔데 너 혼자만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신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너는 어찌하여 이렇게 잠만 쿨쿨 자고 있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음성은 우리들에게 들리는 음성입니다. 자는 자여, 우리들은 지금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직장을 위해 기도하지 않나요? 왜 정부 욕을 하면서 정부를 위해 기도하진 않나요? 왜 중국 욕을 하면서 중국을 위해 기도하진 않나요? 왜 이웃 사람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욕을 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는 않나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자는 자요, 왜 자고 있느냐? 불신자가 지적을 해주잖아요. 왜 자고 있냐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내가 기도해야 우리 회사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제 수원에 있던 어떤 교회인데 나이트클럽 교회 옆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이트클럽 옆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호텔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 동선 호텔일 거예요, 아마. 호텔 옆에 교회가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때 교회는 종을 쳤잖아요. 종을 탕탕 치니까 호텔 손님들이 계속해서 항의하는 겁니다. 저 종 좀 없애라고. 종 좀 못 치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거기 나이트클럽은 주로 누가 운영을 합니까? 무서운 아저씨들이 운영하죠. 조직폭력배. 조폭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 조직폭력배들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따졌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 목사 양반 그 종 좀 그만 치시면 안 되냐고. 우리 고객들이 아주 불만이 많습니다. 딱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 나이트클럽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이다. 네, 이겁니다. 당신이 운영 잘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당신이 먹고 사는 거 다 우리 덕택인데 그거를 종을 치지 말라 그러면 망하라는 얘기냐고. 막 오히려 되레 큰 소리 쳤더니 조폭이 그냥 내려가더랍니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잠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요나가 걸렸죠. 우연 같습니까?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뽑혔습니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잔잔하게 질 것이다.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거대한 파도가 잔잔해졌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쳐 왔기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도 놀라웠고, 저 하나님의 사람을 바다에 던지자마자 이 바람이 그쳤다는 놀라운 사실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제 누가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자 배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나가 희생하는 순간, 요나가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자기를 희생할 줄 아니까. 자기가 희생하는 순간 끝까지 다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희생하는 순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면서 그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자, 요나는 결국 깊은 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하강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나는 계속해서 추락하는 인생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 거예요. 욥바에서 다시스로 내려갔습니다. 다시스로 내려가는 도중에 거기에서 배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죠? 배 밑에서 다시 바다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그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가라앉고 더 지옥과 같은 고기 뱃속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이걸 요나는 표현하기를 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했어요. 스올,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과 같은 고통, 지옥까지 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서 지옥과 같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에 떨어졌을 때 허우적대는 그 파도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파도에 얻어맞으면서 그는 물을 먹으면서 고통스럽게 추락합니다. 혹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그는 꼬록꼬록 거기에서 그래도 생명줄기 한번 잡아보겠다고 버텨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물이 들어오면서 숨쉬기도 버겁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거대한 물고기가 휙 그를 삼키고 말았습니다. 자, 과연 이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고기 뱃속에? 어떤 분들은 고래라고 하기도 하고 백상아리가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능합니다. 읽어보시죠. 누구예요? 고래에서 18시간 동안이나 갇혀 있었는데 살아난 사람의 이야기가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살아났어요, 이 사람. 이 사람 이름이 제임스 버틀러라고 하는 사람인데, 제임스 바틀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래 뱃속에 3일 동안 갇혀있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묘비명에 뭐 있었냐면, 묘비명에 현대판 요나 제임스 바틀리 이렇게 써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자기가 하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묘비명에 요나라고, 현대판 요나라고 썼으니까 이것은 실제로 가능합니다. 네. 요나는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심각한 고통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가 뭘까요? 토한 냄새. 좀 심한 얘기 할게요. 식사 전이니까. 똥이 더 냄새가 심합니까? 아니면 토한 게 더 냄새가 심합니까? 토한 겁니다. 똥 냄새는요, 있으면 맡아볼만 합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저기 화장실, 재래식 화장실에 한 10분 정도 들어앉아 있으면 그러려니 합니다. 남자들은 군대에서 다 경험해봤어요. 근데 이 토한 거는 계속 못 참아요. 그러니까 이 위산 때문에, 고기의 위산 때문에 너무나 아주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비어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냄새 맡는 건가요? 온 음식물들이 해초가 얼굴을 감싸고 온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몸이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피부가 그 위산으로 말미암아 타들어가는 고통. 그러면 숨을 쉴 수가 있나요? 숨은 아주 미세한 호흡만이 그를 숨쉬고 있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못합니다. 요나는 소리내어 기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소리를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기도하는 겁니다. 가장 역겨운 냄새, 위산, 그 고통스러움 속에서 칠흑같이 얻은, 지금 1시간이 지났을까요? 2시간이 지났을까요? 3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마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3일은
서대한 형제 군대 생활 2년보다 훨씬 더 길었을 겁니다. 훨씬 더 긴 고통의 순간이 언제 그 칠흑과 같은 어두운 그 고통 속에서 요나는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요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요나서에서 보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것도 차라리 죽는 게 좋아요. 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근데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드디어 그렇게 죽기를 원했던 사람이 여기서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나이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인생, 이 요나, 이 처절한 고통 속에서 기도하게 될 때에 회개 기도를 하자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요나의 기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많은 표적을 나에게 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싶은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집중 이야기하셨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3일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나처럼 완전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 저기 은비야, 여기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마세요. 다 내보내세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여러 번 이거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께 말씀드린다는 걸 자꾸 까먹었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이 그냥 냅두다 보니까 계속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자, 제가 실수했어요. 니느웨가가 아니라 누구가? 요나가. 이렇게 좀 혼돈스러워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본격적으로 외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놀라운지 아세요? 두 가지 놀라운 게 있어요. 첫째, 요나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충 전합니다. 이렇게 대충 전한 선지자는 성경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3일 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다닙니다. 하루길, 3일 길인데 하루만 다니고요. 그것도 대충 전합니다. 이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레미야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평생 전했습니다. 평생.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루길만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하고 지나갔어요. 정말 이렇게 대충 설렁설렁한 사람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두 번째 놀라운 일은 그 설렁설렁 대충 전한 그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까지 회개했고요. 더 놀라운 일들은 그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너희들은 이 기회에 하나님께 모두 다 전 백성이 베옷을 입히고 짐승에게도 베옷을 입히고 금식하고 짐승들도 금식하고 너희 하나님께 회개하라.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신기한 어떤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BC 763년,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쯤에 6월 15일이었습니다. 6월 15일에 일식 현상이 있었대요. 고대인들은 일식 현상을 보면 와, 저것은 신의 진노야 하고 일식이 벌어지면 벌벌 떨었거든요. 고대인들이. 저건 신의 재앙이야. 그래서 아마 회개하지 않았을까 추측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대충이라도 복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대충이라도 전하세요. 이건 진짜 아멘 하세요. 왠지 아세요? 대충이라도 전하면 하나님이 책임은 묻지 않으십니다. 일단 전하긴 전한 거니까.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이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잘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대충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전 그래서요 11월 달에는 우리가 전도 12월에 성탄절에 전도하기 위해서 11월에는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11월이 무슨 달이죠? 11월이 무슨 달? 감사의 달이잖아요. 감사의 주일이 있는 감사의 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 이거로 선포합니다. 은혜 갚는 데이. 무슨 말일까요? 은혜 갚는 데이. 은혜를 갚는 날. 그날은 11월 달에 가장 내가 나에게 은혜를 많이 준 사람,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말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을 지정해서 맛있는 밥이나 선물을 사주는 거예요. 좋죠? 은혜 갚는 데이.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니느웨의 회개는 요나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저 회개는 요나에게는 너무나 짜증나는 일이었습니다. 중국의 부흥이, 중국의 지금 부강함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짜증으로 연결되어서 중국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만 하면 조회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중국에 관해서 좋은 얘기를 하면 너 친중파냐, 뭐 중국의 공산당이냐 이런 욕을 바가지로 먹죠. 똑같습니다. 지금 니느웨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나라가 앞으로 잘 나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요나에게는 너무나 짜증나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너무 분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그런 건데 혹시라도 이놈들이 회개하게 되면 멸망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것 때문에 안 오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회개를 시키다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죽여주시죠. 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떼쓰기를 시전합니다. 아이들이 떼쓰기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은 계속 떼쓰면 한 대 얻어맞아도 한 번 떼쓰기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떼쓰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운막을 짓고 이렇게 운막을 짓고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기 시작합니다. 시내가 다 바라다 보이는 그곳에서 요나가 그곳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운막을 지은 이유 햇빛을 가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햇빛이라고 하는 것, 운막을 져봤자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나뭇가지 몇 개 올려놔봤자 햇빛은 여전히 들어옵니다. 이 나라의 온도는 대략 50도 정도 됩니다. 여름철에, 뜨거운 여름철에는 이 나라가 40도, 50도까지 올라갑니다.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박농쿨이 자라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박농쿨이 자라는데 박농쿨 잎사귀가 굉장히 넓습니다. 박농쿨이 갑자기 하루 만에 휙 자라가지고 이 운막 위에 박농쿨이 확 자랐습니다. 요나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내 부탁을, 내 때를 들어주셨나 보다.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날 밤 잠도 편안히 잘 잤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이파리까지 다 갉아먹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런, 막말 한번 해볼까요? 이런 무슨 장? 이런 젠장. 아니 이게 뭐야? 왜 박농쿨이 왜 싹 다 죽었어? 그런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 아시죠? 해가 정면 뜨겁게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뜨겁습니다. 동남아에 가보신 분들 알지만 아침 8시만 돼도 엄청 뜨겁습니다. 요나, 이제 점심으로 넘어갈 때쯤 되니까 너무너무 미치겠습니다. 너무너무 뜨거워서 얼굴이 머리가 빙빙 돕니다. 살아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들은 여전히 회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기를 원했건만 지금 이 상황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러자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두 번째, 심한 짜증을 냅니다. 자,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두 번째 짜증입니다. 두 번째면은 아주 딱 한 대 딱 때리면 좋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비슷할까요? 어떨까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놀랍게도 짜증을 내는데도 두 번째 때를 쓰는데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나야, 내가 성질 내는 게 합당해? 넌 지금 성질 내는 게 옳아? 네가? 그랬더니 요나가 바득바득 성질을 냅니다. 예, 내가 성질 내다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 뭐 이거죠. 내가 성질 내다가 뒤져도요, 내가 옳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덧붙이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괴롭혔고 앞으로 우리나라를 멸망시킬 저 더러운 놈들을, 저 사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신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부드러운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지금 네가 화를 내고 어제보다 더 화를 내고 있는 이유가 이 박넝쿨 때문이잖아. 너 이 박넝쿨이 죽었을 때 너 너무너무 아쉬워한 거지. 그런데 이 박넝쿨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죽었어. 하루밖에 안 됐어. 그런데 저 니느웨를 네가 봐라. 저기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다. 저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니? 저기 어린아이도 있고 너희 엄마 같은, 엄마와 아빠 같은 노인도 있고, 저기에 네 형제와 같은 사람들도 있고, 장애인분들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 강아지도 있고 짐승들도 있는데 내가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니? 그죠? 내가 아끼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이렇게 말씀. 놀랍게 이게 끝입니다. 성경이 너무 기가 막히게 멋있는 게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끝. 뒤에 대답은 뭘까요? 그 대답은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는 아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애타게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나를 통하여 회개하기를. 그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중국이라 할지라도, 푸틴이라 할지라도, 김정은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거, 미국 교회들은 미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편들기를 더 많이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팔레스타인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편들기가 아니라 양쪽 다 구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비록 우리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는 그 인간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들 전도하셔야 하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가용에 누구를 태워야 할까요? 우리 인생은 자가용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이 지금 자가용 인생입니다. 우리들 자가용에 하나님께서 자가용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자가용. 그런데 무슨 힘으로 갑니까? 엔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갑니다. 내 힘으로 자가용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운전을 하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엔진을 통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갈까요? 그건 누가 결정하나요? 그건 내가 결정합니다. 어디로 갈지는, 그죠? 어떤 회사를 들어가고 뭐 할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야 될 곳은 정했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십니까? 무엇을 보세요? 내비게이션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태우고 가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우리는 지금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가족 이기주의. 이 차, 제가 싫어하는 차가 스포츠카입니다. 그곳에 한 명밖에 못합니다. 좌석이 2개입니다. 그건 누구 태우겠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애인만 태우겠다는 거죠. 저런 이기주의, 비싸기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기름은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태울 수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만 태울 수 있는 자기 애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스포츠카를 쓰레기, 아무 쓸모없는 거. 소리는 요란해서 피해는 다 주죠. 얼마나 소리가 부릉부릉부릉 하고 지나갈 때마다 잠을 다 깰 것 같아요. 짜증나는 스포츠카 인생이 아니라 어떤 차 인생이냐? 많은 사람을 태우는 멋진 자가용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들 자가용에 지금 누구를 태우고 있나요? 그죠? 맨 처음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도 태워야 되고 나의 형제들도 태워야 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불신자들, 우리 동료들을 태워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올 때 혼자만 오지 아니하고 차에 누군가를 태워옵니다. 예, 우리의 인생의 자가용에 이기적으로 우리 가족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울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그래서 나의 자가용에, 내 인생의 자가용에 행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나의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